오내 주여 주소서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섬으로 오라 하시는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눈을 활짝이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니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께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도 오고 흠집고 고난 나의 목 싣고 앞서도 복된 날이 밝아 우리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나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볼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 참으시한가 주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사는가 주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가질 죄악이 깨끗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천성량의 감상복으로 어깨를 장계를 두려마라 성령이 너를 행동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마라 전하기 경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말씀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마시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함께여 기도하며 거룩한 예로 준비하지 않고 주를 알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장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한 곡만 더 올립시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기부리도 닭을 불어도 내 눈엔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의 씀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우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모두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사도신경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아버지로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부는 자사 동정녀 마리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하늘에 전능하신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느헤미야 2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8절. 저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근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에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10주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지리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도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도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스승되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저들의 신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삶으로 저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응답받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전주에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습니까? 지식 갖춰서 기도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서 그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무작정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가 기뻐하십니다. 알고서 기도해라.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 언약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믿는 자를 어떻게 합니다? 버리십니다. 잃어버리십니다. 이거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그 지식가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자의 기도는 허황된 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세워서 기도하는 것이 잠언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의 기도는 그 기도가 가증하다고까지 했습니다. 가증하다라는 게 뭐예요? 치를 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안 들어주셔요. 무작정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 말씀부터 들어라. 자, 오늘의 제목은 기도하고서 응답받은 느헤미야입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 보니까요, 저쪽에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할 줄 모르는 자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기도는 앉아서 행위는 보여요.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가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게 많아. 그럼 비는 거지. 우리는 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비는 것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달라요. 느헤미야는 기도할 줄 아는 자였어요. 기도한 후에 철저하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이행함에 있어서 준비도 행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떤 일을 준비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고 그가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서 응답하게 함에 있어서 내가 준비할 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사모님은 늘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에 성도들을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 해야죠. 목사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빈자리를 채우기 전에 내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내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말씀으로 먼저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랑의 영혼의 마음을 먼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냐고 영혼만 나에게 맡겨지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하는가? 배부르게 못하는 거예요. 굶주린 자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올바른 백성으로 바르고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목회자인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말씀을 삼한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무작정 교회 채운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채워졌으면 양육할 수 있도록 말씀에 준비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한 것과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갖다가 대접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대접함에 있어서 영혼들을 향해서 대접함에 있어서 어떤 음식을 대접할 거냐 이거예요. 살찌고 만난 것 준비해가지고 준비해 줬는데도 안 먹으면요 상대방이 잘못이지. 그런데 준비함에 있어서 목회자가 엄마의 마음으로 그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준비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준비했다가 그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목사님들 보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 보면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준비는 안 하니까 뭐부터 하는 거예요? 직통계시다. 직통계시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준비 안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최소한 1시간 설교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내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음식을 먹일까요? 어떤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 심령에 잠든 것을 깨울 수 있을까요? 그런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예면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무릎 꿇고만 있지 않았어요. 기도한 후에 이행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동생 하나니아로부터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이 환난을 당해서 성벽은 회파되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성벽은 불타서 다 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단식했습니다. 끌려가라 했는데 안 끌려갔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했는데 안 끌려갔어요. 거기에 남아있었어요. 있으면 살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움 당하잖아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어요? 끌려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끌려가라 그랬는데 안 끌려갔어요. 안 끌려간 그들로 말미암아서 그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다가 다 그냥 멸망당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슬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의해서 기도한 후에 살만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따라하겠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응답된다. 기도에는 내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응답되는 것도 물론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권하심의 때가 있다. 응답의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함에 있어서 평생 그 기도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기도하고서 바로 응답된다. 예, 참 하나님께서 급할 때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에도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서 몇 개월 후에 응답받았느냐? 4개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신 후에 4개월 후에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이 기도하고서 하나님 때가 되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은 내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4개월 후에 응답받은 느헤미야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응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동생인 하나님으로부터 고국 예루살렘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 1장 4절로 11절의 내용처럼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고 단식하고 슬퍼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후 4개월 후에 기도에 응답받았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주권하심의 뜻 가운데서 기도에 응답해 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14절. 자, 요한일서 5장 14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저 뒤에 상원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래야 우리의 가슴을 담대한 것이 것이니 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느니라. 자, 그의 뜻대로 내 뜻대로.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이런 것을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내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늘 물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가 말씀을 모르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가증하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앞세운 기도 가운데서는 응답함이 없다. 내 뜻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서 응답이 없다는 것은 혹시라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뜻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늘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도는 의인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지만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소망의 인내 가운데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소망의 때가 있다. 믿는 자의 기도는 소망 가운데 기도하되 낙심하지는 말라.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는 말라. 믿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고 간구하는 기도 속에 소망의 인내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길에 참을 줄 아는 자의 기도. 느헤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동생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픔 가운데 기도하여 4개월 후인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의 기도에 응답되었습니다. 4개월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 기도하고 있어요. 예면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한 기도 가운데 응답할 때가 있다. 묵묵히 참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한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블월이었습니다. 바사 왕 아닥사스다 11세가 통치한 지 20년째 되는 기슬루월로서 이를 태양력으로 말하면 BC 445년 11월 12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은 3개월에서 4개월 후인 지난 3월 내지 4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후에 응답받은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수산궁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던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의 직무를 수행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그로 하여금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연회를 여도록 섭리하였고 그 가운데 느헤미야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를 수행케 했습니다. 이에 왕 앞에 슬픈 기색과 마음의 근심의 얼굴이 나타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가서 술을 따라드리고 술을 음복하잖아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당시 느헤미야는 죽음을 앞세우고 왕 앞에 슬픈 기색을 내비친 거예요. 자신이 내비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슬픈 기색을 내비치도록 그에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니산월 20년 니산월은 71회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슬픈 기색으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봤겠죠. 너가 왜 슬퍼하느냐고 물어봤겠죠. 요거를 하나님께서 섭리 역사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슬픈 기색을 발견한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2절 한번 봅시다. 2절 저 뒤에 이걸 물어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2장 2절 한번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근심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더라. 왜 두려워한 거예요? 슬픈 기색이 얼굴에 있으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섭리 역사하신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 그런데 느헤미야의 얼굴에 슬픈 기색은 전화이복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물어본 거예요. 너 왜 슬퍼하느냐? 그러니까 왕에게 왜 슬퍼하느냐고 말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왕에게 말했어요? 3절 예찬 읽어. 3절에 뭐라고 느헤미야가 왕 앞에 말했어요? 3절 읽어봐요. 느헤미야 2장 3절.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도 몰라? 크게 읽어요. 안 들려요. 성문이 소와 벽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어오니. 자, 잘 들어요.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고 얘기 안 했어요. 나의 12의 묘실이 불탔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이 슬퍼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혜롭게 말하기를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부터 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어찌하여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나이다.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다. 불타버렸다. 그래서 내가 슬퍼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느헤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과 성문이 회파되고 소실되어 불타버렸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말하면 죽음이다.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중동의 사람들은요, 우리도 그렇지만 중동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열조의 묘실을 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후손들이 열조의 묘실을 소실시키거나 회파되는 것을 가장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묘지가 갖다가 불타버리면 갖다가 그거 하잖아요. 그 자손들이 그거 하잖아요. 저주받은 것처럼 여기잖아요. 마찬가지에 중동 지방에 그들도 이와 같은 사상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소실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황무되었다고 말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걸 알려면 에스라 4장 13절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돌려서 말했는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라 4장 13절 읽어봐요. 에스라 4장 13절 알고 있어야 왜 느헤미야가 왔다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무너졌습니다. 말하지 않고 말을 돌려서 말했는가 이거예요. 읽어봐봐요. 에스라 4장 13절 저 무리가 조금과 잡새와 부새를 바치지 아니하더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라고 한 거예요. 만일 느헤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과 성문이 회파되고 소실되어 황무하고 소실되었다고 말했다면은 그는 죽임당하는 거예요. 왜? 예전에 산발랏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와 같이 보낸 조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문을 보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전과 성문을 재건하겠다고 했다면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거절당함과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과 성문이 회파되고 소실되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다고 말을 돌려버린 거예요. 왜? 조문을 구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문을 다시금 재건한다고 한다면은 저들이 갖다가 납세와 종을 바치지 아니할 거라고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던 느헤미야가 말을 돌리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지혜로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려 했던 거예요. 어디에 말씀을 보니까 그러느냐? 잠언 9장 10절이 이거 봐봐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니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와 같은 지혜로움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차지할 수 있었던 지혜로움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의 슬픈 기색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아뢰기 전에 기도부터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이방 왕이 불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어제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유튜브 하나 보내줬잖아요. 사모님이 그래서 어머님은 교회 공사예요.
딸이었다가 신내림 받고서 무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딸이었다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딸에게 너가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용서할게. 그러니까 딸이 못 돌아간다고 얘기해요. 왜? 자신의 섬기는 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나요? 기도하면서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저 딸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저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오니,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오니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마음을 돌려 주옵소서. 그것이 그의 어머니가 해야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일 일은 느헤미야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의 마음을 돌리시게끔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 말을 아뢰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할 줄 알았던 느헤미야 선지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술을 따르는 일을 행하는 느헤미야가 예전과는 달리 슬픈 진행을 하고 있음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너에게 어떤 일이냐, 너의 얼굴이 그렇게 근심이 있느냐. 그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왕에게 아뢰 때에 묵도 붙어 있어요. 묵도 잠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길게 한다고 해가지고 기도가 아닙니다. 잠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서 말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 내가 왕 앞에 말을 아뢰어야 합니다.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짤막하게 기도했지. 아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질문의 짧은 시간 가운데서도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슬픔을 왕에게 아뢰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부터 드릴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뢰 수 있도록 그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우울증을 하지 않았어요. 너가 왜 슬픈 기색이 있느냐, 여기에 우울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왕에게 나의 유다 땅 나의 열조의 것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그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예찬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너에게 일을 맡기실 때가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누구? 느헤미야 선지자. 준비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신다는 확신이 있었다. 아멘. 그러니까 준비부터 갖춰라.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훈련소에 가가지고 훈련소에서 병사들이 이 무더운 더위에 유격훈련을 하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유격훈련. 언젠가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육도 하고 그러듯이 마찬가지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이런 각오가 없이는요, 목사가 말씀 연구 안 합니다. 말씀 연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되어 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와 같은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들어쓰십니다. 자, 우리 예찬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따라해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나를 들어쓰십니다. 준비해요.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들어쓰십니다. 좀 쉬워요. 다른 소리 좀 쉬워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왕부의 도움까지 받게 된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구의 도움까지도 그하게 하셨어요. 왕까지 왕의 아내인 왕후의 도움도 받게 하셨다. 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왕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 언제 돌아올 거야? 뭐 보내줄게. 너 나한테 대답해. 왕후의 도움까지 받게 했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셨더라. 준비했더라. 기도하고 준비했더라.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왕후에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왕후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만큼은 신뢰하겠던 거죠. 너는 말하고서 그대로 실행하는 자야. 그가 그곳 바벨론은 그 페르시아에 있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들어쓰신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슬픈 기생을 하고 있는 이유를 말할 때에 왕후도 그때에 왕의 곁에 앉았더라라고 해서 느헤미야는 왕궁의 생활 가운데서도 아닥사스다 왕뿐만 아니라 왕후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친근감을 가지고 생활해서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 불신자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진실하라 이거예요. 아멘. 나를 돕는 자가 꼭 믿는 자뿐만 아닙니다.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한 자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내가 진실하게만 행한다면 아멘.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질문에 전해놓은 기한까지 말할 정도로 준비성 있는 자였습니다. 한내 일을 함에 있어서도 준비성 갖추고 일어나.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성도들이 채워질 것을 확신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준비 갖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명의 성도를 채워주면은요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해요. 왜? 준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들을 갖다 구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준비 안 됐는데 뭘로? 사랑으로 베풀어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을 갖다가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성도만 채워주면 무슨 소용이냐고.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한 명의 영혼뿐만 아니라 영혼이 채워지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먼저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말씀의 준비성을 갖출 수 있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영혼이 나에게 맡겨진다면 그들을 사랑으로 베풀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한 자들로 하여금 사모할 수 있도록 그들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의 영혼을 움직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자가 전도할 수 있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저쪽에 우리 예찬이 마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일을 돕지를 못합니다. 도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 한 명의 영혼의 마음, 한 명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목회자가 돕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사랑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그들을 섬겨줄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사도행전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식탁 봉사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돕고 사랑 없어 희생하면서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없는 가운데서 이 교회가 채워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마음처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나도 다급하지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채워져야 되겠죠. 그래야 딱 일을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준비되었다면 하나님의 맡겨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채워주옵소서. 전도자 한 사람 나가면서 돌리면서 한 명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려나갈 때에 나에게 맞는 영혼이 구원 없고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채워주신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도 준비 갖출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한 후에는 이행하라. 아멘. 기도만 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인 순종만이 내가 행할 바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모로서, 이 교회의 사모로서, 이 교회의 통신료로서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채울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또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도함에 있어서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소망 가지고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린 후에 우리가 같이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을 정결을 돌아나가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주저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널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영의 죄를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겠네 간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것을 꽂지 말아라 전하게 현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로 나가세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 시간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준비된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친 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준비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는 뼈다리며 영원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과 희생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점을 다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매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희생할 필요한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더욱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원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신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소망 가운데 인자한 하나님의 그 기도와 응답에 실제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바르고 진실하게 양육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적인 문제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총무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붙들고 있음을 아버지 시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어떤 일을 먼저 행함에 있어서 기도한 후에는 어떻게 행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저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를 채움에 있어서도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결단코 영원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 사랑의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목회자인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찌하든지 맡겨진 영혼들을 바르고 진실하게 양육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되돌려 드려야 하겠다는 그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어서 이를 돕고 이를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식되게